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는 이유나 목적이나 방향성이나 존재 이유나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원해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울 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어떤 은사를 원하고 자기 손에 있는 어떤 병 고치는 능력, 자기에게 있는 어떤 애언하는 능력 이런 것을 개발하고 만들고 받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라는 것도 내게 사실은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성령님의 은사의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한결같은 마음이 어떻게 하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말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또한 우리의 일에서도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걸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체험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왜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 그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체험해야 될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있는데 하나는 그러죠. 성령님의 능력, 또 말씀의 능력, 찬송의 능력, 감사의 능력. 요즘에는 책 가운데 아주 유행하는 책이 말의 위력 이런 책이 유행하고 그러던데요. 무엇보다 주님의 자녀가 체험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역사가 어떠한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떠한 거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시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그러한 선한 열매들을 주님께서 친히 맺어주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말이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이 말씀 우리의 삶에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사실은 실제적인 생활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실은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사실은 아무에게도 핍박은 받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하나님이란 말, 하느님이란 말이 이제부터 존재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과 거의 많은 면에서 같았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거나 선지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하느님이란 단어로 성경 번역을 시도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 불교 신자에게도 거부가 없고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도 거부가 없는데,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생활과 삶 속에서,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많이 강조되지도 않고 사라져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그를 힘입어 어떻게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인지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의 비밀이, 또한 우리 주님의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를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제 어릴 때에 우리 동네에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었어요. 그 집의 아이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제가 성이 기억이 안 나는데 박예수였는지 김예수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이 예수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미국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그 예수가 성경에 있는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성경에 있는 주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으로 참다운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도장을 찍고 인장을 찍어도 그는 사람 예수이고 그는 단지 그 사람을 지칭한 고유 명사일 뿐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은 그것하고 너무 다르지. 너무 달라요. 그러니 사실은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고 권능의 이름이고 생명을 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체험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실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가치 있고 귀하게 여깁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 29절, 30절, 3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강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당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초대교회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셨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단지 표적과 기적과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은사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은사 이상의 것입니다. 치유나 기적과 사람의 병이 고쳐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러니 단지 치유라는 것이 치유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는 치유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치유가 나타나야 합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지금까지 이 사역하고 기도하면서도 병의 치유가 일어난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제가 기도해서 병의 치유가 일어난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내게 없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문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 왜냐하면 내 손과 내 이름에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무슨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의 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이름에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값에도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고 능력이 왜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안수할 때에 치유가 나타나느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없다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아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얼마나 큰 능력과 위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많은 설교들이 이 땅 위에 있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도 부단히 많이 설교하고 살아가지만 말씀의 능력이 정말로 누구에게 있다 이것을 체험하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 사도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설교할 때 보면 예전에 유래되어지는 이런 교회사의 책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요. 단지 서서 단지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설교단 내려가면 회개가 나타나고 울고 통곡하고 주님을 만났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말 속에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많은 화려하고 포장되고 대단한 말들이 아니라 미사 여부가 아니라 그러니 실제적으로 성경에도 고린도전서에 기록되듯이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사도 바울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이 어눌했다는 것은 말이 발음이 알아먹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음이 잘 알아먹기 어려웠고 말이 분명치도 못했고 뚜렷하지도 못했습니다. 설교를 해도 저 사람 말이 무슨 말인가 그리고 말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사투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사도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가 핍박을 당하면서 또 돌에 맞으면서 아마 그 뇌 쪽에나 머리 쪽에나 문제가 생겨서 혀 쪽에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뭐 말이 어눌했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사도 바울이 아마도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말이 어눌하진 않았을 거고요. 뭐 어떤 기회, 주님 때문에 얻는 핍박 때문에 말이 어눌하게 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눌한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눌한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살아났다는 이야기. 말이 어눌하지 않고 뚜렷하면 더 좋고 발음이 뚜렷하면 좋고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으면 훨씬 좋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의 논리력이나 사람의 말의 위력이나 사람의 말에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게 있는가를 보고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불씨를 키워가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불씨를 키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삶 속에 안식이 있게 됩니다. 삶 속에 쉼이 있습니다. 위로를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외로움과 쓸쓸함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적이나 오늘 낮에도 신방 가서 말씀을 나눌 때에 재림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재림신앙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도 그렇습니다. 깊이 있게 말씀을 많이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은 재림신앙. 재림신앙은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사모하다가 가는 것.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날 수, 늙어 죽어서, 때론 병들어 죽어서 주님을 천국에서 만나 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50년을 늙어가다가 주님을 만나도 하루하루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고, 그거에서 가장 큰 축복이 오는데,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그 이름에 값어치 있게 하십니다. 똑같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기 때문에, 기도가 끝날 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하잖아요.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왜 어떤 사람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름인데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치유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나타나면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를 다 떠나서 그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를 떠나서 하는 이야기, 은사 이전에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이름이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주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길 달라.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병이 고쳐져야지 우리가 교회가 잘 되거나 핍박을 면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이들이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핍박을 면케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닙니다. 더 편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더 안식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더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기를 교회가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그 무게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면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기도할 때 대단한 어떤 능력들이 안 나타난 걸 보면 당연히 제게는 아무 능력이 없고 어떠한 사람의 능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능력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더 많아져야 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많아져야 하고 주님을 열망하고 바라는 것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같이 있어주고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고 나는 갈수록 연약해져야 되고 내가 연약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님이 더 흥하게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얼굴도 잘생기고 능력도 많고 재능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또 완전 무결하게 삶을 살아가고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로 사람들이 존경하고 바라볼 만한 것을 어떤 사람이 다 갖췄다면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아마 모든 영광은 그 사람이 가져가기 쉬울 겁니다. 설교자가 있는데 설교자가 능력도 많고 언변도 화려하고 학력도 좋아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학벌도 너무 좋고 또한 가문도 너무 좋고 그런 사람이 설교를 하고 인기를 얻는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보다는 당연히 저 정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겠지 하고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보다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돌아갈 거예요. 저는 실제로 주님께서는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는 적게 일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가령 젊은 사람들에서는 삼일교회 전병훈 목사님 같은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죠. 그러면 전병훈 목사님이야 굉장히 지혜롭고 건강하고 유능한 설교자이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병훈 목사님이 아마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그렇게 아마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전병훈 목사님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주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과 권능은 나타나도 치유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아마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유명해지느냐, 내가 얼마나 유능해지느냐가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는 더 볼품없이 보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이려 하리라고 말씀하죠. 내가 볼품없이 보일수록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날수록 내게서는 다른 사람이 내게서 찾습니다. 과연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날 이유가 있느냐고 내게서 원인을 찾아보면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이 사람은 돈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학벌도 별로 없고 별것 아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쓰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니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과연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당연히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하겠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고 알게 될 겁니다. 그래 역사 이르러 주님께서는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많이 행해 오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주의 종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그가 유명한 선교사여서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 속에서 볼품없는 사람들 심지어는 오순절 운동이 1900년도 초에 일어났을 때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신 사람은 흑인이고 그 다음 애꾸눈이고 그 당시 흑인은 노예들로 살았던 시대에 비참했던 흑인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흑인 애꾸눈 흑인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는데 그 신학교는 백인 신학교 백인 신학교에서 이 법적으로 흑인이 백인과 함께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함께 있는 것도 법으로 금지됐어요. 미국 법이 그렇습니다. 미국 법이 흑인들을 차별을 서서히 안 하기 시작한 것이 겨우 1960년, 70년대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년이 넘어도 흑인을 차별하지 않기 시작한 것이 법적으로 제도화되는 것이 몇십 년 안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들의 고정관념과 문화가 깨뜨려져서 흑인이 예수님 안에서 한계라는 걸 받아들이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된 사람은 함께 신학교를 다녀도 단지 함께 의자에 앉아서 배울 수도 없고 문 밖에 앉아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청강생처럼 몰래 듣는 사람, 몰래 듣는 것도 자기 신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허락해 줘서 가능했던 일이고 흑인이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를 휩쓸게 됐던 것이 1900년도 초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렇게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 교회사입니다. 사실은 교회사 속에 세계사가 들어가 있는 것. 교회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왜 볼품없는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까? 마리아도 그렇지.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됐던 것이고 사람하고는 무관해도 그게 쓰임받던 마리아. 마리아는 가난한 집 딸입니다. 이름도 없지. 볼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비천하죠. 그녀가 고백하는 건 그대로입니다. 비천한 겁니다.
자기는 비천한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녀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고 그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님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잊혀진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그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내가 드러나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 갈수록 내 재능이 드러나면 되지 않고 내 능력이 드러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있는 능력을 숨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그러니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능력을 거둬가시기 시작합니다. 왜 능력을 거둬가시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능력을 거두셔도 합당한 것이죠. 자기의 능력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께서 있는 능력도 없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게 하시는 것. 그러니 사실은 어떨 때 보면 너무나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어쩔 때 보면 너무나 볼품없는 사람이 돼 있는 거지. 이 극과극의 현상이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사람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는 놀라운 권위가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고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광채가 나고, 그런데 어떨 때 그 다음에 한번 만나면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어린아이 같고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소박한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된 너무나 권위가 있고 너무나 그의 입술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왜 그렇게 나타나기?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박하고 볼품없고 평범하고 보통 사람하고 똑같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탁월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역시 저 사람이구나. 역시 저 정도 되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에 주목하지 않고 그 사람을 주목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더 많은 학위를 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많은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는 것을 연연하지도 않아야 하고 더 좋은 이름을 얻기를 원치 아니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를 볼 때는 사람들이 내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으면 훨씬 좋습니다. 나를 볼 때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으면 좋습니다. 저 사람 볼품없네. 저 사람은 가난하잖아. 저 사람은 늙었잖아. 저 사람 별 볼 일 없잖아. 저 사람에게 저런 게 나타나면 야, 저것은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야. 저 사람에게 저런 게 나타나다니 과거에는 그렇지 않은데 저기에는 예수님의 뭔가가, 저 사람이 따르는 예수님의 뭔가가 나타난 거지. 저 사람 내가 과거에 알던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고 말에서도 예수님의 이름 영광 받으셔야 하고 행동에서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를 힘입어 해야 되고 예수님 힘입어 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한다는 이야기. 예수님 힘입어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 자체만으로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체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라는 것,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져야 하고 그런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이 쓰는 예수님의 이름이 대단하구나. 내가 아는 저 사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과거의 그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썼는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병의 고침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써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 두통이 떠나가고 내 아픈 것이 떠나가는구나. 저 사람이 쓰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구나. 한국 사회는 굉장히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좋고 어떤 면에서 잘 준비된 사회냐 하면 한국 사회는 범사에 샤머니즘이 있어서 종교성이 있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불교 신자라도 기도해 준다 그러면 좋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당연히 그 사람이 매일 제사를 드리는 골수적인 어떤 제사 드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해 준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우리는 기도해 준다는 말을 하고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나중에 홀로 기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때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 능력과 권능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줄 때는 기도해 줄까요? 이야기하고 실제로 기도해야 그 사람이 듣는 데서 기도해야 듣는 데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의 중심은 예수님의 이름이 돼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회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회가 능력이 있다는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체험해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알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다 안다는 이야기?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은 알지. 근데 그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지식일 뿐이에요. 별로 알지 못해요. 아마도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우리가 유명한 탤런트를 알고 연예인을 아는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지식으로 따진다면 더 많을지도 모르죠. 어떤 연예인 따진다면 그 연예인이 활동하고 행동하는 것을 드라마 할 때마다 1시간씩 보잖아. 2시간씩 보잖아. 그러니 내가 그 연예인을 더 많이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지식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조금 알면서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님께서, 내 주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에베소서 말씀인가 빌립보서 말씀인가요? 비밀이 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비밀이 있는데 비밀은 하나님의 영광 만세로부터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그냥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러는 거죠.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하지만 그 아는 것은 지식적이고 실제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과 내가 누리고 체험하고 만나고 살아가느냐 할 때에 별로 그렇지 못해요. 근데 그 이유는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돼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유하자면 뭐 완벽한 비유는 아닌데 전기가 이 건물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 전기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것이 전기를가 어떻게 불이 들어오게 하느냐는 스위치에 달려있죠.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옵니다. 똑같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비밀은 무엇이냐? 그 스위치가 예수님의 이름이 되는 것. 그 스위치가 예수님의 이름이 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고 행하시며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체험할수록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서 우리를 핍박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주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죠.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상한 갈대를 다시 싸매어서 세우고 꺼져가는 등불 심지를 다시 끄지 않고
다시 세우는 것이 이사야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저는 예전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이사야 말씀이 나왔는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면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고 그게 공의일 텐데, 또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한쪽 손 마르게 해서 죽게 하는 것이 공의일 텐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면서 하나님의 공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이게 참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의가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그분이 그 공의가 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을 통한 은혜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 예수님을 통한 치유가 임하는 것, 예수님을 통한 축복이 임하는 것, 예수님을 통한 위로가 임하는, 이게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분의 피 때문에 그렇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없다면,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 없다면 아마 공의라는 것은 죄 지은 사람의 그대로 철퇴가 내리고 죽어갈 사람은 그대로 죽어가고 멸망할 사람은 그대로 멸망하는 것이 공의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또한 그분의 공의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이 공의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공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증인들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사람들에게 임하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하고, 우리가 입을 연다는 것은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사용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복음이 그러지요.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너무 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복음을 너무 어렵게 만든 면도 있고 또한 너무 쉽게 만든 여러 가지 복잡한 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지식화시켜버렸어요. 화석화시켜버렸죠. 그래서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려니까 바빠요. 그런데 복음이 지식으로 다가오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복음이 지식을 넘어서서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복음이 체험됩니다. 그리고 체험한 복음, 만난 복음, 사랑을 누린 복음, 기적을 누린 복음, 치유가 나타난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과 믿음 가운데 들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복음을 받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그들이 받고 들은 복음이 지식의 복음이기 때문에 지식의 복음을 받고 들어왔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뭘 더 암기하고 외우는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읽기나 성경 쓰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더 많은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음을 지식으로 전하라는 것도 없고 복음을 지식으로 배우라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비밀을 밝혀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갈수록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큼 놀라운 권능이 있는지,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행하시는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얼마나 그분의 영광이 위대한지, 그것에 드러나고 나타난 통로가 되는 증인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실은 자주 써야 합니다. 자주 쓰는 것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안 쓴다고 귀해지는 건 아니라 정말 자주 쓰는데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것은 두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 두려운 일이 아니냐 하면, 내가 기도해 줘서 내게 능력이 내 능력으로 어떤 사람이 고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어떻게 사람이 고쳐집니까?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을 고치고 위로하고 세우고 치료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해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사용되어져서 그 사람이 주님의 치유를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위로를 체험한 다음에 그가 참으로 복음 속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가 주님을 알고 싶어지고 사랑하고 싶어지고 그 주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그가 비로소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 치유의 복음, 구원의 복음, 죄 용서함의 복음 속에, 안식의 복음, 희년의 복음 속에, 기쁨의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대로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소원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소망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사람 눈에는 볼품 없어지고, 우리가 사람 눈에는 더 무능한 자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어떤 능력과 재능과 학벌을 찾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볼품없는 사람들인 것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 아들, 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 생애와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알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